오늘은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의 재앙과 일곱 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은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나팔, 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급작스럽게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에 그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일명 이것을 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노의 일곱 대접이 부어지게 됩니다. 대접의 재앙은 믿는 성도들이 받는 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곱 대접의 재앙, 오늘 나온 영상을 보면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재앙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거기서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이 재앙은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차라리 너무 재앙이 심해서 죽고 싶지만 죽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당하는 그런 재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곱 인하고 일곱 나팔을 불 때의 그 환란은 우리 성도들도 당해요. 감당하기 불가능한 일곱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면제를 시켜주신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환란이 당연히 있어요. 환란을 통해 주님이 남아있는 택한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다음 장에도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일곱 대접이 나타납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요. 큰 음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표현할 때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 다음에 우레소리 같은 음성 하면은 예수님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일곱 천사에게 이제 명령을 하셔요. 하늘에 준비되어 있던 일곱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2절에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지난번에 666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전쟁을 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상에 내려온 이 용이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고 온통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 지도자들을 만들어내서 없는 사람들을 더 핍박을 하고 가진 자는 더 부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도 하고요. 또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용이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을 끌어내 가지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물은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은 바다는 백성. 그냥 그게 이제 다음 17장에 또 나오는 얘기인데 물에서 짐승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권세를 줄 만한 그런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얼마 후 땅에서 나오는 이번에는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또 권세를 줘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떻게 생겼느냐? 어린 양과 같아요. 어린 양 같이 생겼는데 두 뿔이 있었어요. 그리고 입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용의 말을 합니다. 용의 말.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짝퉁이에요. 짝퉁. 그러니까 이 짝퉁이 뭐냐?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용과 짐승 1, 짐승 2. 그래 짐승 2는 적그리스도죠. 양의 흉내를 내는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셋이 마치 삼위일체 흉내를 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666을 무기 삼아서 성도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해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실체가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이거구나 하고 이제 깨닫는 때가 올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절에 세워놓은 부처같이 이렇게 거기다 대고 절에 이러는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 시스템이라는 거죠. 시스템을 통한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어떤 형태로 주어질지 모르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되게 만들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먹고 살려면 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받으면서 예수 믿는 일보다 이것이 더 중요해. 너 정신 있는 거 없는 거야.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예수 믿는 게 중요해. 하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단체는 단지 친목단체처럼 있어요. 그냥 믿음이 없어도 그냥 가서 즐기기만 하면은 그런 되는 장소로 교회는 전락을 할 겁니다. 또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도 교회에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도 있겠죠. 그냥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자들은 아마 남아 있게 될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단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그 JMS 같은 그런 그 이상한 놈, 미친 놈이 정명석이가 교주로 있는 JMS 같은 데는 어린 여대생들을 그렇게까지 성폭행하고 그러는데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교주를 하나님처럼 떠받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람 보면 진짜 별 볼 일 없죠. 동네 뭐 그냥 고물상의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홀딱 빠진단 말이에요. 영이 아니면은 거짓 영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대접을 받고 나니까 독한 종기가 사람들한테 막 올라와요. 일곱 대접 재앙을 우리가 이제 쭉 보겠지만은 보고 나면은 모세의 재앙과 유사한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우상, 종기 재앙이 바로 실상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했던 그 재앙은 모델하우스라고 보면 돼요. 그때는 모델로서의 이런 재앙들이 나타났고 이제 말세에는 이런 재앙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바로에게 내린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독종 재앙은 6번째 재앙에 해당이 됐던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7인의 재앙도 있었지만은 7 나팔의 재앙도 있었어요. 나팔 재앙 중에 바다와 연관이 있는 재앙은 두 번째 재앙이었죠. 이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고요. 그 다음에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었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나팔 재앙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재앙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이고 일부의 심판들, 그러니까 3분의 1이 깨진다든지 뭐 4분의 1이 죽는다든지 이런 일부분의 이런 심판은 아직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다. 아직은 희망의 상태다. 온 땅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도 구원의 여망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도 다 죽지 않았잖아요. 다 죽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구원의 여망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한 진노의 심판, 이 대접 심판, 이거는 모든 생물이 다 죽는 심판을 얘기해요. 그게 이제 오늘 바닷가에 온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진노의 심판하고는. 4절도 넘어가 볼까요? 4절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번에는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을 쏟아요. 계시록 8장으로 앞장을 가보면은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별이 강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쓴쑥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쓴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요.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죽죠.
그러니까 세 번째 나팔과 세 번째 대접 재앙은 규모 면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나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긴 하는데 대접 재앙이 부어지면 그런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냥 죽기 때문에. 남은 자들도 회개가 뭔데? 이렇게 돼요. 그때 남은 사람들은 뭐 회개했던 사람들 다 올라가고 나니까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안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막 죽어가면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저주를 퍼붓게 되겠죠. 5절 6절 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직위를 나눠줬나 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당성을 얘기를 해요. 심판이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것이 심판이다라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천사들은 의롭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선지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박해하던 사람들이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5번째 인을 떼니까 한번 소급을 해보세요. 5번째 인 중에서 저 5번째 인을 떼고 나니까 제단 밑에 모인 순교자들이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언제 심판을 하실 것입니까? 이대로 그냥 두시면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언제까지 참으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가서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접의 심판이 막 떨어질 때 우리 성도들은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7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 제단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교자들이 천상의 하늘나라의 제단 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제단이 얘기한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영혼과 합쳐서 이제 얘기를 한다, 기도를 한다. 이 얘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 진노의 대접 재앙이 정당하다, 참되며 의롭다 하고 주님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텔레비를 보면서 어떤 놈이 연쇄 살인마가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푹푹 찔러 죽이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딱 잡혀. 그리고 어떤 놈은 또 여성들만 골라서 밤에 침입을 해서 성폭행을 하고 죽이고 이런 놈이 있어. 그러면 그 근처에 그런 사람이 우리 집 근처에 있다면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속되고 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직도 정의가 살아있구나. 아직도 공의가 살아있구나. 맞다.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불공평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공평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있는 것을 찬양하는 거죠. 8절, 9절을 볼까요?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에 대해서는 예고편이 한번 있었죠. 예고 재앙이 있었어요. 6째 인이죠. 6째 인 중에서 6째 인을 떼고 나니까 큰 지진이 났어요. 땅에. 그리고 해가 검게 변하고 달이 핏빛으로 물들었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별이 우르르 떨어지는 걸 봤어요. 마치 무화과나무가 설익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큰 태풍에 우두두하고 떨어지듯이. 그러니까 무화과가 설익었으니까 얼마나 단단할 거예요. 그 단단한 것들이 머리 위에서 쾅쾅쾅쾅 치는 그 우박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섬들이 막 옮겨져요. 지진 때문에. 섬들이 여기로 가고. 해와 관련한 재앙도 그때는 이제 7인 중에서 이제 6번째 인을 떼고 나서 나타난 재앙도 부분적인 재앙이었던 거예요. 전 지구적인 재앙이 아니라. 그 완전한 재앙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부분적인 재앙은 이제 4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인을 떼고 나팔 재앙에도 또 한 번 있었어요. 4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색깔도 변하고 뭐 비실비실하게 따뜻하지도 않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재앙이에요. 이만 해도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3분의 1만 문제가 된 거야. 3분의 2는 괜찮아. 쓸만해 아직. 근데 진노의 대접 재앙은 태양의 불로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거기 나가면은 막 타 죽어버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뭐 흑점이 폭발을 하거나 이러면은 뜨겁잖아요. 그때 이제 뭐 불꽃이 화염 같은 것이 뭐 그렇게 퍼치면서 그런 거 많이 보셨을까요? 흑점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그 불이 뜨거워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만 들어봤네. 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으로 해서 태양이 이제 이런 큰 빛을 내거나 화염을 뿜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5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은 것입니다. 4번째 천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마지막 짐승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666이라는 그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앙이 내리면은 이제 시스템이 붕괴가 되겠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666이다 그러면은 777에서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하나가 부족해요. 비슷하게 쫓아가긴 했지만 하나가 부족한 시스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문제가 되면 우리 치료를 받던 사람들, 뭐 당이 높아,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뭐 다른 질병, 뭐 이런 걸로 치료를 받던 사람들은 치료를 못 받게 되겠죠. 시스템이 붕괴가 돼버립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아픈 사람들은 뭐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통증은 더 심해지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처의 종기가 치료가 안 되고 더 점점 확대가 돼 커져요.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짐승이 구축한 모든 것이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효가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는 자들을 그동안에 이제 박해하고 핍박을 했지만 그 기간은 이제 3년 반, 42달, 1260일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에 숫자를 부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일시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참고 견디라고 했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재앙도 일시적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면서 이제는 모든 666 시스템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시면 이제 기억이 나시고 아시게 될 거예요.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도를 모으도다. 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나오는 얘기거든요. 에스겔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에스겔에서 38장 2절 시작.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개 곧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그다음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나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 앞장에 이제 38장 2절을 잠깐 펴보시면요. 올려보세요. 예. 여기에 보면 이제 마곡 땅 이렇게 돼. 마곡 땅 얘기하는. 마곡은 지금의 러시아의 남부 지역을 얘기를 해요. 거기가 마곡입니다. 옛날에. 마곡은 어디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로스 얘기가 나왔죠. 로스는 러시아예요. 러시아 이름을 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옛날 이름이고요. 메섹. 그러면 모스크바를 얘기할 때 메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인 그 나라들 그냥 흑해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와 그 다음에 그 지역 인근에 있는 그 연합군이 어디로 침공하느냐? 다음 장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이스라엘 산. 이스라엘 산이라는 곳이 바로 지금 무깃도예요. 무깃도. 그 다음에 무깃도라고도 하고 아마겟돈이라고도 하는 곳이에요.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여기가 무깃도 평원입니다. 배워야 돼요. 엘리야의 그 갈멜산 위에서 딱 쳐다보면 무깃도 평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겟돈입니다. 그냥 전 세계 연합군이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되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 군대 숫자가 2만만이다. 그래서 군대 숫자만 2억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군들이 형성이 되고 공감을 가져요. 여길 쳐들어가야 된다라는 공감을 갖게 하는 영. 그것이 바로 누구냐? 깨구리 영입니다. 개구리 영.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영이 바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 그러면서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뭘 행한다? 이적을 해요. 기적을 해요.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근데 어디서 이 얘기가 나오느냐? 용의 입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 이런 개구리 영의 말이 막 나옵니다. 성경과 전혀 상반되는 얘기들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성경 모르면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들이 성도들을 미혹했던 존재들인데 성도들은 지금 땅에 없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불신자들하고 이 귀신의 영들이 화목하게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목표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이루어지면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귀신들의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사탄의 목적은 죽이고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성도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자기 똘마니들만 남아서 그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똘마니들, 불신자들을 잘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약하게 하고요. 병들게 하고 파괴시키고 결국은 육신 자체를 죽이게 하는 게 이 귀신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목적이에요. 파우스트라는 그런 책에도 나오죠. 일시적으로 파우스트가 이제 영혼을 팔아요. 악마한테 그 영혼을 팔고 잘 살아요. 사는 건 세상에서는 잘 사는지만은 끝에는 자기의 영도 파멸이 되고 육신도 파멸을 하고 마는 그런 책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계 대전급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사탄이 농간을 부린 거죠. 사탄이 농간으로 왕들이 이제 다 모여들어서 결국 마지막 파멸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파멸밖에 없겠지. 군인들 뭔 죄가 있어요? 우리 젊은 애 죽는 거 거기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최상병 하나 죽었다고 온 나라가 지금 뒤썩이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가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다 죽어봐. 그건 뭐 보통 일이겠어요? 그거 엄청난 일. 그런데 그거에 합리성을 부여를 하는 게 바로 귀신의 영이다 이거죠. 또 짐승에게 그 얘기를 해요. 짐승에게. 짐승은 위정자들 같은 그런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으로 17절 18절을 볼까요? 네, 17절 18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혼잡스러운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이러는 가운데 7번째 대접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주님의 음성이 쫙 울려 퍼집니다. 이 음성, 이런 소리가 성경이 딱 나오면 누구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성경이 이제 눈에 보이시나요? 눈에 보이면 영안이 열린 거죠.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얼마나 크게 발생을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역사 이래로 이런 지진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큰 성들이 다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지는 일이 생겨요. 이 큰 성이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맨하탄에 있는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성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층 빌딩으로 도배되어 있는 저 명동의 그 성들이 아닐까? 대도시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섬이나 산악도 뭐 흠적 없이 막 사라져요. 지진 때문에. 이 당시의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는 지각 변동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천연 자연 재해다라고 말을 할 거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것을 딱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7번째 진노의 대접이 부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면은, 물론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사람들마다 다 해석이 달라요. 단순하게 이걸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아요. 큰 교회일수록 좀 예민해서 잘 안 건드려요. 근데 우리 조금 해가지고 뭐라 그러면 아무도 이의제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막 건드려 봅니다. 이 재앙은 어쩌면 이제 세계 대전 같은 굵직한 전쟁이 지역마다 다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원자탄이 터지고 수소탄이 터지고 산이 평지가 되고 산맥이 통째로 날아가는 그런 일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아닐까 하고 상상을 해요. 사도 요한이 뭘 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썼어요.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2000년이나 그거보다 더 되는 그 당시에 뭔가 보기는 봤어. 막 성들이 무너지고 막 이러는 것을 봤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집이라 해봐야 쬐끄맣고 성이라 해봐야 뭐 한 100m 정도 되는데 지금과 같이 뭐 100층, 막 200층 이런 고층 아파트를 봤겠어요. 그러니까 유리로 다 지나면서 보니까 신도시는 건물이 다 유리성이더라고, 유리성. 옛날에 우리가 동화에서 봤던 유리성들이죠, 지금. 그냥 그거를 봤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뭐, 택도 없는 이상한 장면들이 막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면은 뭐라고 썼겠어요? 사도 요한의 자기가 본 경험에 의해서 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살상무기는 그 당시에 뭐 해봐야 총이 있었겠습니까? 활, 긴 궁, 석궁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냥 막 불이 막 날아다니면서 막 성들이 부서지고 막 이러는 장면을 요한이 본 거예요. 살상무기가 이렇게 엄청난 살상무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상상을 요한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냥 썼을 거예요. 근데 이런 재앙을 이제 경험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경험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불신자들이겠죠.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아니,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믿음이 없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많이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긴 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아요. 저기 우리 교회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사라졌네? 아는데 왜 나는 여기 남아있지? 이럴 거예요. 그 머릿속에 이제 들은 것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저거 보니까 내가 옛날에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섯 번째 재앙 같은데 저거 진노의 대적 같은데 이렇게 막 해설해 줄 수가 옆 사람한테, 아이 교회도 안 다닌 사람들한테. 그냥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믿지는 않아서 마지막에 휴거 된다고 천사가 와서 야 올라가자 막 머리채를 끄들고 그래도 나는 안 가 그러고 버텼을 가능성이 높겠죠. 휴거가 안 되고 남아서 버티고 뭔 소리 하는 건 난 여기가 좋아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기에 남아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해설 안 해도 돼요. 해설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올라가시는 게 더 좋아요. 남아있지 마세요. 21절입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이런 엄청난 재앙이 막 몰아닥치는데도 불구하고 또 살아있는 불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싹 잘 도망다니는 불신자들 향해서 또 싹쓸이 진노가 한번 시작이 돼요. 우박의 재앙이 이제 넘치게. 요한이 하늘을 딱 봤을 때 성전 문이 열리고 딱 봤을 때 그 성전 곳간에 들어있는 걸 봤죠. 우박, 우레, 그 다음에 번개 이런 심판을 위하여 예비된 것들을 그 하늘을 딱 열고 보니까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데 이제 거기에 준비되어 있던 우박 덩어리가 막 떨어져요. 우박이 몇 킬로냐? 60킬로입니다. 60킬로. 지금 여기 몸무게 60킬로 가시는 분 있습니까? 60킬로. 몸무게 60킬로 되는 몸무게가 이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우박으로 막 떨어지죠. 많이 아프겠죠. 한 대 맞으면. 이런 건물은 막 그냥 팍팍 부서져 버리겠죠. 살아남는 게 없어요. 맞으면 즉사예요. 그냥 빈약한 이런 집들은 다 박살이 나요. 고층 아파트, 빌딩, 30층짜리 빌딩도, 아파트도 이거 몇 대 맞으면 휘청휘청 하다가 자빠질 거예요. 이 재앙이 크면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방을 해요. 이 믿음도 굉장히 큰 믿음 같아요. 이런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독한 험한 엄청난 재난이 와도 절대 회개하지 않는 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야. 예수 믿으면 너 고침을 받을 수 있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이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 믿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방을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 있겠죠. 이번에 이제 어머니 마지막도 봤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전에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우리가 좀 더 계실 것 같아. 그래서 서울로 일단 올라갔다 와. 그래서 서울로 20년 전이니까 더덜더덜 하면서 차도 저 구닥다리에다가 그걸 달달달달 끌고 올라왔는데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따르릉 전화가 올려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찍고 왔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지켰어요. 우리가 지키고 온 가족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 올라가다가 우리가 마지막 임종을 보고 이제 통보를 하니까 서울에 도착을 딱 하고 찍고 또 다 내려왔어요. 내 얼굴에 이제 삶의 결산을 한 것을 갖다가 봐요. 얼굴에서 이 평안하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니까 돌아가신 모습이 이제 불신자들이 볼 때는 좀 흉하다고 할 수 있는데 뭐 목사 입장에서 보니까 아름다워요.
평안히 돌아가신 모습이 아름답더라고.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내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못하고 저 사람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도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와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관계에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먼저 간 많은 성도들도 있잖아요. 먼저 간 많은 성도들보다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지금 사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진노 일곱 대접 때문이에요. 그냥 진노 일곱 대접이 지금 내일부터 몰아닥친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거잖아요. 뭐 휴거가 된다 하더라도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는 성도들에게 환란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환란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다 환란이 있으시잖아요. 그보다 더 어려운 환란들이 닥칠 것이고 지구의 3분의 1이 뭐 초토화가 된다든지 죽는 일도 막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죽는 것도 보게 될 거고. 근데 진노 일곱 대접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피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싹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환란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엄청나게 큰 시련이 왔는데도 절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한계시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꾸준하게 큰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살다가 이곳으로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곳에 나온 성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부름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름받은 자들. 우리는 이런 부름으로 인해서 진노의 대접 재앙을 피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잘 지키시고 역사를 보면서 좀 더 폭넓은 눈을 가지시고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